4,000년 고도 헤브론, 정복과 지배의 역사가 반복됐던 곳입니다. 로마와 유대 왕국, 십자군과 이슬람까지 제국의 주인이 바뀌면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작업장이 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유리를 솜씨좋게 만지고 다듬어 예술작품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헤브론은 대롱으로 유리를 성형하는 유리공예 발상지로 유명한데요. כמה שנים אתה עובד פה? 23. 23 שנים. כן. בן כמה אתה? 35. 20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헤브론 유리공예. 지금도 수많은 장인들이 손끝에서 작품이 탄생하는데요. 헤브론에서 발명한 대롱불기 기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유리는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닌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How many years you? Before 500 years in the Hebron, in the middle, the city. But the city, it's closed now from the Egyptian Israel. Close it. I am changing the factory. It's outside. 과거 페르시아, 이슬람 제국의 유리 제품은 실크로드를 거쳐 한반도까지 전해졌다는데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의 왕릉에서 유리 제품이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라 시대 때 만든 그 방식이나 그 형식이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거하고 유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번성했던 이 헤브론의 유리 제품과 이 기술이 이 북방의 이 초원의 북방 루트를 따라서 신라 시대 때까지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유리의 길의 시작점을 헤브론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분쟁의 땅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이동, 또 다른 성지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이 도시 전체를 에워싼 곳. 예수가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과거 마구간이 있었던 자리에 십자가 지붕을 얹은 교회가 들어서 있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탄생교회 입구가 문이 3번이 변했는데요. 저 위에 비잔틴 시대 때의 문과 이 십자군 시대 때의 문, 그리고 이 오스만 터키 때의 1.2m로 확 낮아지면서 누구나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원은 이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오히려 누구나가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붙여진 문이죠.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았다가 하룻밤 묵었던 마굿간, 이곳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마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보고 싶은 곳이 아마 이곳일 겁니다. (2000년) 전 말을 키우던 동굴 마굿간. 예수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의 뜻을 기리며 기도를 올렸는데요. 위대한 인물의 탄생지로 인도했던 별입니다. 바로 동방 박사를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이끈 그 별이 하나 내려와 앉아 있고요. 별처럼 밝게 빛나는 삶이 아닌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았던 예수, 그 숭고한 정신을 새겨봅니다.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도시 어딜까요? 역시 예루살렘이겠죠? 베들레헴에서 30분 거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해발 700m 고지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수많은 제국이 탐내었고 정복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지만 정치, 종교, 문화적인 갈등으로 아랍 지역과 유대인 지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서쪽 신시가지, 19세기 영국 식민지하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유럽풍의 도시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번화가인 벤예후다 거리입니다. 우리 서울의 명동이라 불리는 벤예후다 거리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하루 이틀 밤 묵게 되면 반드시 한 번쯤은 나와서 커피라도 마셔볼 만한 거리 벤예후다. 이 벤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부활시킨 언어학자예요. 2000년간 쓰이지 않던 이 히브리어, 죽었던 언어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두고 살려서 생활 언어로 만든 언어학자. 만약 벤예후다가 히브리어를 부활시키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서 많은 언어권의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시가 여름 축제를 맞아 수많은 우산으로 거리를 꾸몄습니다. 밝고 경쾌한 도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데요.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죠. 예루살렘의 유명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집답게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할라비아 바사리. 지금 고기류를 먹을 건지 분유류를 먹을 건지 이 코셔 식당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뉴판부터 들고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바사리. 바사리? 네. תפריטים באנגלית? 네.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는 코셔 식당, 히브리어로 합당하다는 뜻인데요. 율법에 따라 육류와 유제품을 한 끼 먹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고기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말과 낙타,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도 금기 음식입니다. אז אין קפה, זה רק חלב סויה, שזה לא באמת מחלב פרה, זה חלב כאילו שזה לא מפרה. וזה פרווה, כאילו זה לא עם בשר. אם אתה אחרי בשר, אסור לך לאכול מוצרי חלב, כמו גבינה, כל הדברים האלה. 이스라엘의 모든 식당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데 간단해요. 이 성경에 어미 양과 새끼 양을 함께 삶지 말라. 그래서 어미 양의 상징은 고기고요. 새끼 양은 이제 우유를 먹고 사니까 분유. 그래서 모든 음식은 고기류가 있는 곳에는 절대 분유류가 없고요. 이 분유 계통의 음식을 먹는 식당에는 절대 고기가 없어요. 병에 걸리지 않은 동물을 고통 없이 도축해 조리한 스테이크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해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코셔 음식을 찾는데요. 우리가 주문한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이게 스테이크라고 다 같은 스테이크가 아니고요. 스테이크도 이 유대법, 코셔법에 따라 잡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를 잡을 때 죽인 다음에 피를 다 빼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서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셔 식당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이렇게 잘라도 핏기가 없어요. 육즙이 없어 감칠맛이 부족하고 퍽퍽하게 느껴졌는데요.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한 율법. 유대인들에겐 코셔는 어떤 의미일까요? חשוב ליהודים? מאוד, מאוד. אסור mix it. אסור לערבב, אוי ואבוי. It's one thing. And the other side you have milk. Yeah. So you see, הפרדה, you see. 굴. Yes. 유대인들은 율법이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곳, 바로 메아 시아림입니다. 숫자 100을 뜻하는 지명은 성경 속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씨를 뿌린 후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거주지인데요. 한여름에도 여자들은 긴 치마에 머리를 가립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르고 검은 코트와 중절모를 착용하는데요. 종교적인 엄숙함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우리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이들이 쓰는 모자, 이들이 입는 의상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잠깐 볼게요. 유대인 남자들의 옷과 장신구를 파는 상점입니다. 페오트라고 부르는 구렛나루를 기른 직원이 눈에 띄는데요. 하얀 와이셔츠 속에 꼭 갇혀 입은 찌릿, 허리 아래 여러 가닥의 술이 달려 있습니다. למה יש כמו כזה, מה מאשימות את זה? מה? זה מה תרי"ג מאשימות? מצוות. תרי"ג מצוות. פה ככה אנחנו זוכרים שהקדוש ברוך הוא ציווה אותנו בתרי"ג מצוות כל רגע איתן. 와, 이 와이셔츠 속에 이걸 입는다네요. 그리고 늘어뜨리고 다니고 이 위에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로함? לא חם? זה לא חם. אם יש מקום בלב ורוצים לקיים את המצוות אז שום דבר לא חם. 유대인 남자들이 쓰는 작고 테두리 없는 모자 키파입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성적 매력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자르거나 감싸고 남자들은 나이 붉은 키파를 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겸손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인데요. 검정색은 완전히 종교인들, 정말 일반적인 일 하지 않고 예시바에서 탈무드만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이런 아예 완전 검은 이 키파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유대인들이 뭐 세속적으로 또 일반 직장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뜨개질한 거를 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특히 이제 이 청년이 되면서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이 뜨개질을 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상징이 된 키파. 유럽에선 테러 위험 때문에 착용을 금지한 나라도 있을 정도인데요. 검은 중절모를 파는 상점입니다. 헬로, 마시롱카. 검은색 옷과 모자는 겸손의 표현이자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던 민족의 슬픔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הכובע והחליפה זה הדגל שלנו. זה מראה שאנחנו שייכים לקדוש ברוך הוא. 이 집에서 좀 비싼 편에 속하는 한 40여만 원 정도. 가격이 제법 나가죠.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명품 모자입니다. 폼이 납니까? 종교 지도자 랍비가 쓰는 모자는 테두리가 좀 다릅니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소재와 가격은 천차만별. 항상 깨끗이 손질해서 모자각을 잘 잡아놓아야 하는데요. 보관할 때도 찌그러지지 않도록 전용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케이스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삶에 모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조차도 이렇게 딱 케이스에 이렇게 딱 해서 걸어놓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זה מתקלקל בגשם במים, זה פלסטיק, זה טוב. בגלל זה חשוב ל... זה נוח, נוח. נסיעות, אתה רוצה לטוס, 아, לוקח את זה, זה חזק. זה מתעקם אחרי זה השוליים. 모자는 유대인들의 상징이자 자부심이기도 합니다.